꾸준히 출석하는 분들 중에도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 들으면서 이 복음 앞에 믿음이 정리되어야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면에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내 마음에 그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들려주지 못하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대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식당을 가게 되면 그 식당, 특별히 맛집에 가면 먹는 맛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는 기쁨의 경험을 제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이 아플 때, 힘들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역사와 전공 분야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 관람을 하러 가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 지지하는 팬들에 통해서 그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그 운동장을 뛰고 누비고, 요즘에는 그 젊은 여성들 가운데 씨름이 다시 유행하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그 삿발을 잡아서 서로 겨루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열심히 뛰고 달리고 서로 겨루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관을 가거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 문화적인 대리만족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음악은 우리의 삶에 고단함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에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행은 어떻습니까? 전국 방방곡곡, 지금의 계절에는 참 우리나라 어디에 조금만 더 가도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국내를 간다거나 해외의 새로운 문화권에 가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설레임을 주고 시야를 넓히며 힐링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제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던, 세상은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또 세상의 억만장자라도 권력자라도 힘 있는 자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구입하고 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가치는요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좀 여러분 평소에 우리 믿는 분들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영생이라는 말은 별로 익숙하지 않는 표현인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생명인 거죠. 참된 생명.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생명이라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는 지금 활동하고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먹는 거, 생존하는 것,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다 하고 지금 생명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럼 나는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인도를 해주셨는데, 하여간에 하나님을 몰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이 생명,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을 진단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모든 육신의 기능들은 다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고 우리는 무지하며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인류의 실존이며 그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진단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인생이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고 우리의 피는 뜨겁고 우리의 모든 호흡은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같은 에베소서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너희가 원래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검진에서 엄청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그 생명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그 생명 활동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진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생명의 반대 개념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려 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같은 상태, 떠돌이와 같은 상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영적인 안정감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그저 떠들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과서로서, 영적인 치료의 교과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현 주소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요, 제가 노트북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자료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전원을 꼽았는데 노트북이 부팅이 안 됐습니다. 계속 안 돼서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났구나, 완전히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 이럴까, 엄청 이렇게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봐도 안 켜져서 드디어 수리를 하거나 이거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갑자기 또 다르게 이제 혹시나 몰라서 그 노트북에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노트북에 아답터라고 합니까? 그 전선이 있고 중간에 연결시키고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답터에 그 중간에 연결하고 분리하는 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접촉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전원의 문제도 없었는데 중간에 접속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꼽고 아무리 그 노트북을 닫으면서 노트북을 아무리 그 전원을 눌려도 켜질 리가 없는 거죠. 왜? 그 전원에 연결하는 지점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무슨 배터리, 무슨 와이파이 해가지고 다 연결하는, 그래도 그 배터리가 필요하고 연결이 돼야만 그것이 켜지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설교자니까 잠시 영적인 교훈을 받은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외관이 괜찮고 아무리 기능이 정상화되고 육신으로 모든 것을 번듯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결선이 끊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참된 행복과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꿈꿔왔고,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내가 세상을 살면은 그런 인생이 내게는 허락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왔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불만족 없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짜 그들의 상담자나 그들의
내면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멋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주 나는 잘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은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립니다. 사람들 젊은 사람들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 이면을,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내 편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극심한 경쟁과 그 경쟁에서 낙오로 인하여 생긴 그 삶에 대한 박탈감과 심각한 또 여러 가지 비교로 인한 열등감에 휩싸여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많다는 것이 숨겨져 있지만 숨겨지지 않은 그런 진실인 것입니다. 돈 문제로 고통당하고,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당하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지만은 이런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해답도 잘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드디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의 그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못났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 인생이 놓여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눈을 열어서 넓게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구한말 시대를 방불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만 합니다. 세계 열강들이 전부 다 발톱을 내 보이고 있는 그런 참 어떤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득세를 하는 시대로 갑자기 최근에 전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통적인 모든 관계들도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온 세계 가운데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와 국가 간과 개인 간과 민족 간의 종족 간의 분쟁이 지금 그 때보다 더 많은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개인이 행복하지 못하고, 국가가 행복하지 못하고, 세계가 행복하지 못하고, 유엔이 그리고 평화유지군이 온 세계에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온갖 조직과 단체와 여러 역할들이 있고 선한 의지들이 있는데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감한다면, 여러분 왜 그런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죄인이고, 죄인된 인생은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한 원죄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범죄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가 모여서 세계를 형성한다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와 세계가
분열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성경이 진단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원래 상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고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진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세상의 모순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와서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학문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철학과 인문학과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까지 꾸준히 살펴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볼 때 이런 성경적인 대답보다 더 확실한 대답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부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심리학도 있고 상담도 있고 이 땅에 평안을 주는 종교도 있지만은 인간의 곤경의 문제와 인생에 놓여있는 모순의 문제를 성경만큼 분명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종교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각자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안 되죠. 왜? 그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계 열강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곤경한 상황을 헤쳐나갈 그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뭔가 하면 사회 구조 개혁론입니다.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항상 앞서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자신들이 원하는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이념과 의지와 사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그 사회를 변화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사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들로 세상이 더 좋아졌다면 지금 21세기는 지상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제일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도가 더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를 바꾸면, 세상의 제도를 바꾸면, 세상의 악들을 제거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면 거기에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 19세기에 그런 후천년적인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매진해보자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가운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도 일어났지만은
지금 그게 완전한 실패로 끝나 있다는 것을 모든 진영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곤경과 모순의 문제는 사회 체제를 개혁해 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통한 진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은 뭔가 하면요, 그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신과의 관계, 종교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문제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쳐놓자. 우리는 그것을 논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문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자로 잴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17세기, 18세기까지 뭐 서구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논하지 말자. 그거 해봐야 답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답 나오는 문제, 빵의 문제, 떡의 문제, 우리의 삶의 돈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부류가 뭔가 하면 그 영적인 문제 논하지 말자. 신의 영역을 우리는 논하지 말자. 그거는 답이 없다. 그 마음이 머리가 아프다. 논하지 말자. 불가지론의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은 이 두 번째와 비슷한데요. 이들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골똘하지 말고 이 땅을 즐기자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을 욜로하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저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우정을 쌓고 가족들과 우리 가족, 다른 사람 누가 있는 우리 가족밖에 없다, 내 새끼밖에 없다 해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즐기는 삶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교에 심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영적인 생명과 좀 다른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그거는 이방의 종교기도 하고 이단들이기도 하고 잘못된 종파의 종교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저 종교 생활하고 나 교회 와서 다른 거 기대 안 해. 내 마음이 좀 편안하면 돼. 이 정도로 해서 그저 종교 생활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건전한 종교, 아주 위험한 종교. 위험한 종교는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 겁니다. 위험한 종교는요 삶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나중에 보면은 그들을 파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건전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전한 종교들, 뭐 4대 종교라고 하는 이 건전한 종교들은 약간의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마음을 조금 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의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세상의 종교도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상의 종교도 아무리 그 종교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참 정말로 요즘 사람들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설리라고 하는 젊은 연예인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자살을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직후에 어떤 젊은 여자 무당이 유튜브에 자기 홍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접신을, 설리의 죽은 영혼과 접신을 해서 그 설리의 상태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오라는 거죠. 유튜브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빙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극단에까지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는 더 위험하고, 이런 종교는 역사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다는 그 종교마저도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놓여 있는 자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순 가운데서 갈등하는 이유며,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현 주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꿈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다면 종교도 안 되고 불가지론으로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도 해결책도 아니고, 그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산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에게부터, 우리의 집단의 힘으로부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곤경에 처한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공감한다면 여러분 복음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로부터 우리는 한 발짝 내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우리 역사와 인류와 인생 가운데 해결책을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타락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그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 스스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듯이, 노트북의 전원이 끊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사람이 누구가 그 전원을 연결시키고 꽂아야 전원이 들어가듯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곤경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해답을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해결책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살면서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세히는 몰라도 여러분 대충 알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기독교가 주장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그 공경한 상황,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리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뭔가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놓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도 불만족 있는 것이고, 돈을 좀 많이 벌어도 불만족 있는 것이고, 건강을 나름대로 유지해도 불만족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잘 되고 저 멀리서 살림을 잘 이루겠는데 내 마음에는 불만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공허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돈이 좀 있으세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치병이 들었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됐는데 2억 5천만 원을 주면 80% 확률로 낫는다면 여러분 구입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이 다 구입할 겁니다. 물질의 능력이 있다면.
근데 돈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주님의 생명의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여기 말하죠. 돈 없이 값없이 와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면 안 되죠. 참된 믿음이 됩니다.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학위로도 안 되지만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리라,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근처에 왔지만은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자마자 내가 이거 믿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했으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10년 믿으면 10년 동안 교회 생활해야 하나님의 사람 영생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그 길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은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리요 군중이라고 했습니다. 무리요 군중. 지금 어쩌면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말은 한마디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소경 맹인이 두 사람이 길을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듣고 그는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뭐 다른 거 모른다, 뭐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녀의 부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단언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겉으로 표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처음 온 분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죠.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 영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으십시오. 제가 초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돌아가셔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은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다시 보고 다시 한번 더 들으셔도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왜 인류는 불행하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순이고 왜 세상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어줄 분이로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등록 카드를, 여러분 결신 카드를 꺼내셔서 여러분 특송하는 중에 헌금하실 때 잘 읽어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